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미궁으로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는 그 길에 이제 정자에서 쉬었다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사모님께서 먼저 한번 읽어주시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여기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열심 다시 회복하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어떠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가? 천국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기적도 있지만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독도가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그 정자를 이제 쉴 수 있는 쉼터를 떠나서 그가 새로운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아름다운 궁전, 미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름다운 궁전으로 가는 길에 올라가다가 그만 두 사람을 만났었죠. 하나는 겁장이고 또 하나는 의심꾼, 의심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들에게로부터 무엇을 들었냐면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거죠. 조금 더 가면은 여기에 사자가 있을 텐데 사자 두 마리가 물어 삼킬 듯이 우리를 버티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들은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 사자가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가까이 갔다가는 잡아먹힐 뻔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 이 미궁으로 가는 천국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에게 경고를 하고 또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 사람이 먼저 갔다 온 사람이죠. 아직 가보지 않은 이 크리스찬은 그 길이 이 길로 오직 가야 되는데 이 길에 가는 길에 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준 영향이 뭔가 두려움과 의심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크리스찬에게 세 가지의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고 우리랑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하는 말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 영향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신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쳐서 가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만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불신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불신과 두려움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받은 세 가지 영향. 첫 번째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요. 과장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게 흐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러한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게 해가지고 이 과장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염려를 첫 번째로 주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그것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죽을 거라는 등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크리스천이 당연히 두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면 믿지 아니하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까 잠깐에 봤던 그림에서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2명만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그러한 그 행동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재영 원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요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셨는데 가는 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에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 하면서요. 뭐를 했냐면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잘 봐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이 신뢰가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생기기까지 계속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지 몰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온갖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조그만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길티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났어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나 같은 거에게는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격, 신격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 인간 이하 수준으로 평가절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으면요 나 같은 사람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커서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아, 그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점수를 받아왔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반에서 뭐 이렇게 좀 조금 했는데 어느 날 이 성적을 받아왔는데 이게 지금 뭐 엉망이었었습니다. 엉망.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는 뭐 했죠? 그거를 도장을 찍어 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예, 성적 나온 거 몇 등 이런 거를 도장을 찍어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도저히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용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음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너 오늘 학교 그만 다니고 나랑 같이 노가다 가자. 그래가지고요 노가다 가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건축 이제 업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 사람들 일 시키고 하는 이런 그 건축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랑 같이 노가다 가자. 너 공부할 필요 없다. 오늘부터 노가다 가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아버지가 노가다를 데려갈까 봐 얼마나 떨며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막 싹싹 빌었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자기의 아들, 자기 딸을 공부 못했다고 노가다로 데려갈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잘하게 하려고 또 학원도 보내고 뭐도 해서 더 잘하게 하려고 하지
정말로 인생 망치려고 이제 학교도 안 다닌 애를 초등학교도 끝나지 않았는데 노가다를 데리고 다닐 그런 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는 정말로 아버지가 노가다 데려갈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인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노가다나 데리고 다니면서 못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요 끊임없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뭐를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리스천에게 주었던 그것이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상실하게.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크리스천에게 뭐를 줘요? 두려움을 퍼뜨립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 어려워 이렇게 하죠. 1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했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을 때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백성들에게 뭐가 엄습을 합니까? 바로 이 온 백성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가득하게 엄습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 여기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성혜경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나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여기 있는 것처럼 회중이요 이제 죽었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가지고 믿음이 있었던 것도 다 상실되고 이제 밤새도록 통곡했으니까 뭐가요? 우울증으로 깊어져가지고 우울한 마음만 들고 인생에 사는 의미도 없어지고 우리 주변에 어떤 같이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우리가 힘이 나고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 항상 믿음 없는 얘기, 항상 다른 사람 험담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용서하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져서 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또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좀 힘을 내려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은 믿음 다 떨어져 나가서 또 우울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두려움과 의심이요. 이 사람의 마음에 계속 공격을 해서 이 혼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전 교회에 다 퍼뜨리고 전 민족에게 다 퍼뜨려서 결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만 더 커지게 만들어서 결국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게 만들어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결정적인 그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에 보고했다는 거죠. 적은 숫자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과 걱정에 쌓이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 2명의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는 묻혀버리고 10명의 이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아무리 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는 듣지 말아야 돼. 믿음 없이 안 된다라고 막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일단 그거 어떡하냐고 하면서 걱정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그 도전적이고 또 이 힘들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자라라는 말씀이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뭐 누구 말 따라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또 다른 반대의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 누구겠어요? 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 혼자 우뚝 섰어요. 모든 사람들은 구경꾼이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혼자 섰을 때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위험, 죽을 수도 있죠. 불확실성, 뭡니까? 이길지 아니면 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 골리앗에게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의 신앙 체험이 있어요. 이 다윗이 어리지만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던 거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와 같이 지금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엄청난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적이 적군과 같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해. 계속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정말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어요. 담. 내 키보다 더 크고 내 능력보다 더 큰 담, 방해, 골리앗처럼요. 이렇게 방해와 담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이 주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션, 신앙의 이 행동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그 믿음이죠. 여기 보면은요, 이 여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어디서 많이 본 여인이죠? 예, 누굽니까 이 여인이? 바로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한번 NO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걔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주세요.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다. Great faith다. Great faith.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칭찬하면서 사실은 누구에게 누구 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들어봐라. 이 이방인인 이 여자도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얻겠다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안 먹겠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해도 하나님 그거 모르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내려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육체의 양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경건의 연습,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 여러분 경건 훈련이 뭡니까? 경건 훈련에 그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경건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순종 훈련, 뭐 기타 등등등 뭐 이런 많은 경건의 훈련이 있죠. 자, 기도, 말씀, 순종 이게 다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해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계속 영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훈련.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내가 담을 만나고 또 장벽을 만나고 또는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에든지 자꾸 신뢰하는 훈련. 그 신뢰하는 훈련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또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경건에 대한 훈련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 다윗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위험한 때에서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정말 얼마나 다급하기에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에게도 거절당하고 여러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기도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으니 주님밖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영어로 읽어주시겠어요? So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it will be richly rewarded. You need to persevere so that when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will receive what he has promised. For in just a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네. 여기 보니까요. 스러워해하지 말아라. 네. 마치 쓰레기 던지듯이 우리의 믿음을 던지지 말아라. Your confidence.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 하나님께 대한 그 담대함을 그냥 버려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 perseverance. persevere. 인내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큰 상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상을 받게 될 거야. 리워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고 뒤로 돌아서고 물러나니까 큰 상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뭐를 또 의미해요? 담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 믿음은 꼭 뭐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믿을 때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머리로 믿어 이런 게 아니고 공부해서 믿어 이런 게 아니라요. 믿음에는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confidence. 믿음에는 persevere. 이 인내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35, 39절 말씀. 예. 우리 이경민 집사님이신가요? MIN. 이거 누구시죠? 네, 맞아요. 아, 네. 네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의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앞으로 가라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앞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인내해라, 신뢰해라. 믿음은 인내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뭐 한다고요? 침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요, 그러면 결국에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백하지 않는 훈련.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 현재 가고 있는 길 있잖아요. 잘 갔던 길,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데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그냥 믿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라면은 이 믿음 위에 모든 게 세워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사랑은 어디 위에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끝까지 사랑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갖습니까? 그것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참아야 되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런 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음.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진리와 인내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으며 참으며 섬기며 이런 모든 게 사랑의 하나의 어떤 그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참죠? 왜 사랑으로 참죠? 왜 사랑으로 온유하죠? 뭡니까? 믿기 때문이죠.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한 후에 상을 받기 위함이다 하면서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면은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참음 왜 참죠? 왜 기다리죠?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소망이죠. 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사랑이죠. 믿기 때문에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올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참아줍니까? 이 사람이 회개될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온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소망, 사랑, 이 말이 그냥 믿음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요. 믿음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참음이죠. 사랑은 믿음의 참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참잖아요. 소망은 뭐겠어요? 소망도 믿음의 참음도 되고 믿음의 인내, 믿음의 바램 이게 다 소망이죠. 이게 다 믿음이에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소망이고 소망이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실천적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참음과 시기하지 아니함, 질투하지 아니함,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 다 믿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찬들이요.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무섭네요. 다소 무섭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서움을 주거나 의심을 주거나 염려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같이 걸어가면서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요.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도 죽고 올라가서 사자를 만나면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결국 의심쟁이와 겁쟁이는 그냥 뛰어서 내려가고 크리스찬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이 크리스찬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이 크리스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의심과 겁쟁이를 만났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런데 의심과 겁쟁이는요, 왜 만났죠? 만약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쉬는 레스트룸이죠? 레스트룸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쉬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쉴 수 있게 하는 안식의 장소에서 그가 졸지 않았다면 이 의심과 걱정이를 만나지 않았어도 될지 몰라요.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영적 게으름으로 그가 지체하고 계속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이런 게으름에 빠져서 이제 조금 쉬자. 이럴 때 곧바로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의심과 걱정입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이 염려와 걱정으로 참으로 이전에는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목소리도 높았는데 영적 게으름으로 딱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낙심되고 염려되고 하는 말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리고 또 내가 뭐 도와줄 것 없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내게 의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죠. 저도 어떨 때 보면요. 눈 깔고 그냥 얼굴 못 들고 다닐 때도 있고 예, 그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가 걱정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요. 용기와 위안을 얻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두루마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봐도 말씀을 찾는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 나면은 기쁘고 사실 새 힘이 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전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막 나눠주고 오늘 말씀 깨달은 거 이거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말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황량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누가 준 겁니까? 천사들이요. 구원받았을 때 준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가라고 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이거 보여주라고 한 거거든요. 이 두루마리는요. 천국에 대한 뭐겠어요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속 안에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증거란 말이죠. 성령의 증거. 근데 이 증거가 희미해져요. 증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증거물인 두루마리가 사라져서 매우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사라졌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은 뭐와 같은 거예요? 이 투구와 같은 거죠. 이 사람이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해요. 구원의 투구는 손은 치면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요, 머리는 충격받으면은 세게 충격받으면은 그냥 떨어집니다. 이 구원은요, 이 구원은 무엇인가?
이 성경에서는요,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게 머리를 얘기하는 머리. 여기 이제 성도의 머리 이렇게 돼 있는데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단 말이죠. 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것이 끊어지면은 이 우리가 머리를 한번 다치면은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 다치면은 이거 다시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죠. 이 파이팅하는 그러한 태권도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머리를 치죠. 여기 잘못 맞으면은 그냥 기절해 버리죠. 그럼 꼼짝없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빼앗겨 버려서 구원이 침해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쭉 뻗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헌신도 없고 사역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 가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김순환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그는 머리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떨어져 나가면은 손과 발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했는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데요. 이 교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교회 안에 같이 붙어 있게 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손과 발이 되어서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내가 옛날에 구원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죄를 졌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내가 아직 계속 붙어 있는가? 이런 것에 의심이 들면서 뭐 안 해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 이런 거 없습니다. 손과 발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의심되게 하고 하나님 너를 이제 버렸다라고 말하고 계속 그것으로 너의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고 뭐 기도는 무슨 기도 뭐 무슨 응답은 무슨 응답 이런 말로 얼마나 우리 안에 거짓말을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고 몸을 세우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9절 읽어보면요.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He has lost connection with the head, from whom the whole body, supported and held together by its ligaments and sinews, grows as God caused it to grow. 예,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뭐가 돼요?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머리로 말미암아서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 흔들리지 않은 컨피던스한 이러한 그 신앙이요. 이 머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얻게 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의 확신만 딱 사라지면. 그러므로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공격을 하겠어요. 구원이 떠났다는 둥 이제 뭐 온갖 말로 사람들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합니다. 크리스천이요 자기가
두루마리를 찾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없어졌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예요? 잠들었던 정자에서 깜빡 잠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서 뭐를 버렸어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라. 만일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로 옮기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예요? 사랑도 잃어버린 거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요. first love라는 거죠. first love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장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높은. 그리고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다시 말하면요. 이 best, 가장 첫 번째 사랑, 우선순위의 1순위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1순위. 옛날에는 예수님이 1순위였어요. 옛날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1순위였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일이 먼저였어요. 뭐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일을 두 번째 두고서라도 먼저 그 일부터 하는. 옛날에 우리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줘. 이 선생님들이요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은요 일주일밖에 없는 그 여름 휴가를 교회에 와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교사가 되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다 써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일주일 휴가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예전에 우리의 신앙은 뭐든지 첫 번째가 1순위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전에 이 농사를 짓던 시절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어디에 신방 갈 때 집사님 어디 우리 같이 신방 가요 그러면요. 어떤 권사님들은 자기가 지금 바쁜데 그거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내일 이렇게 갔는데 이 1순위의 사랑, 첫 번째 사랑, 1순위의 사랑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다시 그 행위를 되찾아와라. 우리 이성봉 목사님이 쓴 이 찬양에 성신의 경고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둘러봤을 텐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처음 사랑 내버린 에베소 교우들아 어디에서 잃었는가 찾아라. 이기는 자나 권해 생명과를 주리라. 7별 가지신 주 말씀 성령이 외친다. 7교회 하시는 말씀 네가 있어 들을 자 누구든지 들어라. 때가 가까웠음이로다. 우리가 1순위의 사랑, 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가졌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먼저 생각했던 그 사랑을 그가 잃어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 자, 이제 그가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서요. 무슨 일을 합니까? 험난한 길을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1순위의 사랑을 버리고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 네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아라. 1순위의 사랑 버리고 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만약에 크리스찬이요. 두루마리 없으니 아예 없는 대로 가지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못 갑니다. 가는 것이 헛일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가는 여정, 하나님 나라 가는 길, 과연 쉽고 편한 길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 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길로 어떻게 들어갔죠? 이 사람이요? 처음 1번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이에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그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준 대로 세 번째 계속해서 좁은 길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이 사람이 끝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가지의 뭐를 받아요? 선물을 받아요. 첫 번째로는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내 죄사함 받았을 때 옷을 입히죠. 옷을 입히고 옷과 또 성령의 인침과 두루마리, 이 세 가지를 받고 기쁨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이 뭡니까? 그 나태, 거만, 또 하나 누구 있습니까? 또 이 슬롯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프리숨션이라고 하는 거만,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 냅두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려가다가 허례와 또 위선을 만나고 거기서 이 사람들과 또 헤어져서 그 다음에 고난의 산을 가고 고난의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정자에서 쉬고, 지금 정자에서 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속 고난의 산으로 또 올라가다가 겁쟁이를 만난 거죠. 자, 믿음의 길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의 길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마치 배 타고 있으면은 배가 쭉 알아서 가듯이 나는 이제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가는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걸어가는데 이게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것이 쉬운 것이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런 것이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길, 좁은 길 가는 거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믿음 내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길 가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길 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고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옷을 입고 성령의 인을 치고 두루마리 얻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갈 수 없는, 여기서 호주에 제일 좋은 학교가 모나시 대학인가요? 어딘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 은혜로 입학을 했다고 해보세요. 은혜로 입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졸업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이 졸업은 어려운 거죠. 이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길 따라 계속 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힘이 붙이고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내가 어려우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통하여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업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싸워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고 내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은혜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독교가, 크리스찬이요, 지금 원래 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 크리스찬이 올라가지 않고 뒤를 돌아서 이제 거꾸로 갑니다. 왜요? 다시 이제 그 두루마리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아이 두루마리는 무슨 두루마리, 그냥 가지 뭐 이랬으면요. 그랬으면은
아마 길을 계속 못 갔을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의심으로 지금 벌벌 떨고 있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표를 잃어버렸고, 이럴 때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가 여기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돌아간다는 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하는 것, repent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런 식으로 가지 뭐. 없어지는 거 어떡하겠어. 그거 그냥 다시 찾으려면 힘들 텐데. 그냥 없는 대로 가지 뭐. 구원의 확신 없는 대로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대충 그냥 교회 그냥 가면서 이러지. 이거 하면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작은 아까 기독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했던 게 뭡니까? 성경을 읽고 애통해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회개를 경험하잖아. 여기가 은혜죠.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그 회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런 마음 갖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 갖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크리스찬의 거만해진 마음 다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얻어야 될 게 뭐냐? 잃어버린 보물이죠. 크리스찬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구원의 증표, 두루마리죠. 구원의 확신, 성령께서 내 내면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이 구원의 증표와 확신, 이것이 있어야 힘을 받고 이 투구를 가지고 머리를 보호해야만 다른 데 다 공급받고 연락이 되고 교회 생활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데 이게 혼미해지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예전처럼 구원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처음 사랑 다시 얻고 처음 믿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뭐예요?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네. 이거는 나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나는 회개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마음조차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회개를 동반해야 돼. 내가 가다가 잘못 갔으면 또 회개하고 돌아가고, 가다가 잘못 갔으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거 다시 회복해서 또 가고, 또 가다가 또 회복해서 돌아가고, 회복해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거를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하라고 합니다. 70번에 7번. 내가 용서할 테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 가다가 잘못 갔으면 돌아와라.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1분 동안에 실패한 것이 100년에 회복하기 힘들다. 그런 말이 격언이 있죠. 1분 동안에 수백 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공격받아서 무너지는 거, 이거 한꺼번에 그냥 무너지는 거 아주 쉽습니다. 세우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갖고 왔던 나의 사업, 나의 자녀, 어떤 것이든 간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그러한 그 경륜과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겸손함, 회개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나태로 인해서 쉽게 두려움으로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다시 그 마음 회복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는 사랑이 넘쳤는데, 예전에는 열심이 있었는데 내가 열심이 없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선순위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야죠. 이거 없이 가면은 촛대를 옮긴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합니까? 예수님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잠잤어요. 뭐에 들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라 했더니 잠을 잤더니 결국 시험에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기도 안 하고 고난의 자리 갈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예수님 끝까지 순종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없으면은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고 가다가 상처받아요. 가다가 넘어져요. 가다가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요, 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 안 해요. 그럼 언젠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일을 들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합니다. 아까 기독도 크리스찬 잠자다가 그가 두려움과 의심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게 돼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 따라가려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 드릴라 앞에서 잠자다가 머리 다 깎여버렸어요. 그렇게 위대한 삼손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삼손이 그 잠자다가 머리 다 깎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눈이 빠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머리 다 깎여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됐어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하면서 이 원수를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갚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도 결국 그 기둥에 깔려서 그만 죽게 되었죠. 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놨던 어떤 신앙의 어떤 귀한 것들, 한순간 잠자면서 머리 깎이고 한순간 잠자면서 시험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리로 먼저 돌아와야 돼요.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뭐가 됐어요? 그가 두려움과 의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이게 같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러 시간 올라왔던 길을 도로가니 공연한 흙걸음이라. 내려가면서도 간절히 그 증표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려갔다. 혼자 탄식하시기를, 잠깐 쉬라고 하는 정자에서 내 육신 평안과 향락을 위하여 방심하였으니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로다. 네, 우리 지사님이셨군요.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러시구나. 그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약해가지고 그러시군요. 휴대폰으로 네네.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시간 올라왔던 길, 도로 내려가려고 하니 공연한 헛걸음이구나. 그런데 그래도 다시 내려가야 돼요. 찾기 위해서. 옛 신앙 찾기 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고난을 받으면서 내려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계속 내려가야 돼요. 처음이라도. 그래서 내려가면서도 과연 그 믿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그 뜨거운 신앙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회개했는데 다시 그 회개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염려하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려갑니다. 주님 다시 찾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었을 때 그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주님 이거 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서 내려가면서 다시 찾을 때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찾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때 다시 그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갈 때 주님 다시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혼자 탄식하기를 뭐라고 해요? 괜히 내가 방심해서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로다. 그러면서 그가 그거를 찾고 돌아올 때 뭐라고 하냐면 한 번만 가면 되는 길 두 번이나 가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또 가요. 여기에서는 길을 돌아가니 공연이 헛걸음이다 라고 했는데 올라가면서도 또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때 잠자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면서 이제 다시는 잠자지 말자 하고 그래 가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하신 말씀. 자전거 타는 사람이요. 자전거를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딱 멈추면 어떻게 되죠? 멈추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이요. 마치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사의 길들을 이렇게 올라갈 때 기도하기 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겸손하기 쉬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또 온유한 마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들 3가지 보물이 있죠. 그 보물을 다시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보물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옷. 두 번째가요 성령의 인침. 세 번째가 바로 두루마리. 이 3가지 이 구원의 확신과 증표 이거 찾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까 3장 말씀인데요. 이거는요. 예.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 책망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어떤 이런 마음과 길티도 있고 여러 가지 가다가 보면은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날 때 주님 책망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데 다시 뭐 하라고요? 너 열심히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옛날처럼 기도해라. 내려가는 길 찾으러 내려가야 되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다시 열심을 내기 위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지훈 지사님께서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이기는 우리는요 계속 싸움이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고 주님이 이 싸움을 위해서 뭐를 해줘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어디냐? 이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기도를 끊어놓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은 잘해요. 예, 성경 많이 읽고 묵상 잘하는데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가 계속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어쨌든 우리는 이 가장 기초는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싸움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방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과 지시함을 받는 거 이게 다 기도를 기초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강호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이준 집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있을 것입니다. 이 선물을요, 보배로운 선물들 잃어버렸다면 다시 도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했던 마음들, 또 온유했던 마음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귀한 보물과 같은 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 같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은혜의 선물을 다시 회복하여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